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기도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다시 그들에게 갔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잡히는 순간부터 풀려날 때까지 온 교회는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막상 풀려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니까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나타났다. 그리고 계집종이 들어가서 보고를 하니까 너 미쳤냐?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야지 왜 여기 오냐? 또 진짜 베드로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베드로의 수호 천사를 봤구나.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나서는 이게 웬일이냐? 그럼 기도는 뭘 했습니까? 주여 베드로를 석방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기도를 좀 다르게 해서 그런지 주여 베드로를 풀려나는 건 글렀으니까 영원이라도 천국에 불러가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타났을 때 놀랐는지 하여튼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눈앞에 응답되었을 때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참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도들이 기도하든지 말든지 베드로가 석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기도는 또 왜 하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기도라는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업도 헤아리시고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깊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뭐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바를 아시고 간섭하시고 다 주시는데 그럼 뭐로 기도합니까? 초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굳이 달라고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주 유치한 비유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다 있으니까 오늘은 아주 최대한 줄여서 하겠습니다. 자, 어린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아이들의 형편을 늘 살핍니다. 얘 젖을 먹여야 되겠구나.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겠구나. 또 그 아이가 자라가면은 예쁜 옷을 사입히고 공부를 시키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30대가 돼서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계속 AS를 해줘야 돼요. 부모가 책임을 지고. 근데 어쨌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항상 살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사항이 있어요. 왜 안 해줍니까? 왜 이거를 내 뜻대로 안 해줍니까?
부모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요청을 한다. 그럼 이건 뭡니까? 그 자체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내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자녀를 돌아보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돌봐주는 그것은 부모의 즐거움으로 부모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부모 자식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은 당연히 부모님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것으로서 부모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점점 이제 성장해 가면서 사춘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독립을 시도합니다.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고 다 했지만은 그것은 까맣게 잊어먹고 이제 나도 무언가 안다 이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부모에게 묻지 않고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부모님의 많은 카운셀링의 부분들이 친구나 동료들에게로 다 넘어가죠. 그들이 더 많이 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부모의 어떤 도움도 없이 자력으로 살아가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거의 단절이 되는 겁니다. 부모 없이도 이제는 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이냐?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가정중심 목회를 시도를 하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어떤 단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고 또 연합예배도 여기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립니다만은 사실 얘들이 내가 하는 설교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제가 좀 문자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쓰는 어휘하고는 다른 어휘를 제가 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많이 못 알아들어요. 반대로 나는 얘들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뭐 인터넷에 짧게 줄여서 뭐 솔까말 뭐 어쩌고 하면서 이런 말 쓰니까 난 그건 모르죠. 근데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단절되는 가장 큰 사실이 언어에서부터 나타나고, 언어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시도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 아이들끼리 예배를 좀 따로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주일 학생들 이제 앞으로는 작년 예배에 내가 정말 이 작년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싶다 하는 사람은 제가 허가증을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의무적으로 참석시키지 않고요, 허락받은 사람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이제 이광남 목사님 이제 다음 주에 그 작년 예배 참여 허가증을 발급을 할 테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들으려고 하는 분들은 초등부든 유등부든 중등부든 고등부든 허가증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작년 예배는 이제는 특권입니다. 여기 참여하는 것이. 근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와 같은 관계가 언제나 필요를 공급하고 요청하고 하는 관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것이 없을 때는 사실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용돈 달라고 할 때요, 아깝지만 아낌없이 주시고 또 그때가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애들이 30대 넘어가지고 다 설날 세배를 하니까 얘들이 뭐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세뱃돈 줘도 뭐 10,000원을 줍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큰 결심하고 50,000원씩 봉투에 넣어가지고 절 받고 세뱃돈 줬어요. 너희들도 장차 아버지 어머니에게 세뱃돈을 바치기 바란다. 우스갯소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되고 다 이루어진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는가? 하나님 근처에도 안 올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은 자식이에요. 부모님이 다 대줘요. 그래도 자식의 소원은 뭐냐면은 독립입니다. 나 아버지 없는 데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데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가서 받지 않고. 그래서 하도 요청하니까 미리 줬어요. 그거 가져가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지 멋대로 쓰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하나님 등급에서부터 돼지 등급으로 이 격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돼지 우리에서 같이 살고 돼지 먹는 거 같이 먹으니까 돼지하고 격이 같아진 거죠. 그때서 다시 아버지를 찾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한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구상의 기독교 역사에서요, 국민소득 5,000불 넘어가는데 교회가 막 부흥한 역사는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뭔가 부족하게 만들어요. 병들게 한다든지,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무슨 인간관계가 깨진다든지, 돈이 떨어진다든지,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그래가지고 뭔가 부족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야 하나님하고 찾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란 뭐냐 하면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나하고 교감 좀 가지자, 나하고 좀 사귈 수 없느냐, 나하고 같이 좀 지내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근본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마음의 교류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교류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든 골방에서 기도하든 성전에서 기도하든 길에서 기도하든 어떤 기도든지 다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와의 교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눕기 전에, 어제도 밤에 새벽 2시까지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성경 기절을 무수히 외우면서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1000번도 더 외웠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서요,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보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기도와의 관계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인들이 기도 안 했어도 베드로는 하나님 풀어주실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같은 형제지만 요한은 무병장수에서 오래 살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정해진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석방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하든지 말든지 베드로는 석방됐을 겁니다.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37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에 목표를 두고 계획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개인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데 인생길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우리 2월달 매일 성경 묵상의 말씀이 전도서죠. 전도서 내용이 뭡니까? 인생에서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육신적인 것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어떤 성공이든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다 허망한 것이더라. 이 세상에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성취했어도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다 허망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허망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은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많이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자기 수족으로 먹고 마시는 것도 잘 못해서 누워있는 장애인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이 그림을 그리고 뭐라고 써놓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육신을 움직일 수 없고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없고 무슨 영광을 받으셔요? 그가 살아 숨쉬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이 돼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 내가 어떻게 석방됐는지 한번 전해주시오.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가 단순히 내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석방됐습니다, 이걸 알리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을 자리에서 살려내셨는지, 당시 예루살렘 사도들이 없는 빈자리에 야고보 사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인데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어요.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베드로가 왜 석방이 됐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석방됐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에게 알려달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성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를 주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셔요. 여러분, 내가 잘 될 때보다도 안 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요, 물질적으로는 안 됐지만 영적으로는 참 잘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사에서 보면은 물질적으로 번영할 때는 항상 영적으로 타락했거든요. 신앙을 까먹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배를 점점 드리지 않고, 그런데 어려워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6.25 전후에 얼마나 우리가 살기 어려웠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위해서 접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보를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가장 큰 은혜의 체험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시다니. 이런 은혜의 체험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요.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가 오더니 왕이시여 당신은 이제 곧 죽습니다. 죽을 준비하십시오. 그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저는 청년 때 히스기야를 붙들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는 15년이나 살려주셨는데 나는 15년만 살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뿐 아니라 15년도 더 살고 15년의 몇 배를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저는 하나님 앞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내 인생은 덤이다. 덤을 많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면요, 참 세상은 고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면 고달픈 게 없어요. 육체는 고달파도 마음은 기쁘고 인생은 즐겁고 항상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는 금년도에 하나님의 쓸개 빼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쓸개 빠진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힘든 거예요. 이 쓸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사람이 자기 고집이나 자기 뜻을 주장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그저 인간적 고집 부리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쓸개에 빠진 동지회 여기 좀 동호회 회원들이 좀 계시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쓸개 빼신 분들이 다 은혜로운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도 다 그 쓸개 아끼지 말고 좀 아프면 다 빼버리시고. 예.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늘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교회 역사에서요,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치질 않고 그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만 하면 내 뜻대로 된다고 가르친 게 얼마나 이게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죠. 심지어는 저 티베트에 있는 불교인들 보세요. 오체투지 하는데 이 사람들은 수백 리길을 엎어져 절을 하면서 가면서 고행을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원망불평이 없어요. 근데 예수쟁이들은 왜 그렇게 원망불평이 많아요?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그 사람들마도 못한 것이 이 목사의 책임이에요. 왜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지 않고 인간의 뜻을 관찰하는 법만 가르쳐가지고요, 기도할 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반 거짓말을 자꾸 합니까? 여러분, 기도한 대로 돼가지고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언제? 절대로 그런 게 성경에는 없어요. 기도는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거절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아요. 적어도 오체투지하는 불교인들은요, 신앙의 동기가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인간적인 죄를 좀 해결해 보자고 하는 취지로 그렇게 합니다.
동기가 아주 고상해요. 그 예수쟁이들 믿음 가운데 보면 동기가 아주 참 저급해요. 하나님 믿고 한번 잘 돼보자.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게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잘 되는 거 너무 우리가 과장할 것이 없고요.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무슨 일을 하면서 항상 내가 세운 목표나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이 이것이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늘 자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갇혔을 때부터 밤새도록 기도하고 풀려나는 순간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풀려났을 때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기도를 했다는 뜻이겠죠. 그래도 기도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교감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계획과 뜻을 세우고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기도는 막다른 골목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가장 은혜로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 끊임없이 지속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